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애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애들아, 너희 고기 잡았니?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찾아오셔서 너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죠. 어떻게 살고 있니? 힘든 거 없니? 고민되는 거 없니? 아픈 데 없니? 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근데 우리를 애들아 라고 부르셨다는 것이 참 성경에서 너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 제자들이 겁먹고 또 여전히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찾아서 갈릴리까지 가시죠. 아이들을 찾아 떠난 아버지처럼, 집 나간 아이들 다시 찾아가는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애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애들아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인데요. 파이디온은 잘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어린아이이고 또 법적인 용어로는 상속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아이처럼 애들아라고 부르시든지 혹은 상속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부르시든 우리를 어린아이로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고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끔씩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Scientist in Cribs라고 해서 이 요람 속에 있는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참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학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장난칠 때 문을 닫기 시작하면은 한 100번도 더 닫거든요. 그럼 깔깔 웃으면서 100번 닫는데 그게 우리는 반복되는 장난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그 원리들을 아이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물건을 떨어뜨리는 게 우린 정말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아이들은 그 떨어뜨리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런 것 사물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라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그들의 논리 안에서 그들의 이 짧은 경험과 지식과 이 머리 안에서 그들의 논리 안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지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맞게 결론을 내리지만 틀린 거예요. 한 아이가 나무와 어떤 사물이 이렇게 우연히 건물이 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보더니 저건 공룡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의 논리 안에서 딱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파악한 모든 걸로 봐서는 공룡이지만 그러나 틀리죠. 그게 틀렸죠. 이게 맞아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것이 엉뚱한 결론일 때가 많은 것은 어린아이에게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결론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속에서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틀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냐 하면 이들은 지금 어부입니다.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나 고기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잡으니까 내가 한 번 못 잡은 적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못 잡았고 내가 그 외에는 항상 잘 잡으니까 나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지라고 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수십 년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다시 됩니다. 그럼 우리가 파이디온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앞에 좋은 어린아이. 오늘 여기 그물을 내리는 제자들처럼 좋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소리도 좋지요. 그러나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의 귀에 참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 잘한다는 소리, 박수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정작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귀를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반하는 소리일지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서 많은 고기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 어떤 시선이냐면 아직 덜 성숙한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른이 되기 전의 단계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이제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 청년대학교에 있는 교육자들이 다 큰 청년들한테 아이라고 여기 아이들이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그렇게 말하지 마라. 35인데 무슨 아이냐. 30인데 무슨 아이냐. 다 컸다. 아이라고 애들이라고 부르지 마라. 청년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는데 저도 청년들을 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덜 성숙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따지자면 청년들도 아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도 다 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 그냥 덜 성숙한 혹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 아직 문제덩어리들,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존재로만 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막 이 제자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이 아직도 멀은 이 자식들 이러면서 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애들아가 이 아직도 한참 커야 되는 이놈들아 이게 아니시라 정말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영어 책이라서 제가 단번에 읽지는 못하고 가끔씩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 저자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마티라고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이고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교수예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역사학자 중에 한 5명 중에 꼽힐 만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제자여서 저한테 이번에 책을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어린아이의 신비 The Mystery of Child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분이 역사학자인데 무슨 어린아이에 대한 책을 쓰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손주들을 보면서 손자와 손녀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어린아이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서 이분이 책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세이죠.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을 덜 성장한 그런 존재 그리고 성인들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 아직 풀지 못한 문제덩어리 프로블럼으로만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빨리 말 듣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린아이 말 잘 들으면요 그 어린아이가 신비한 존재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을 여전히 잘 안 듣는 거죠. 요즘에 저희 셋째가, 제가 이런 거 공식 석상에서 저희 셋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셋째가 말을 안 들어요.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데리고 나가는 게 쉽지 않고, 양말을 신겨도 쉽지 않고, 어디 가자 그러면 정말 떼를 쓰고, 뭐 제가 어저께는 발에 보니까 발톱이 약간 꺾여가지고 피가 나고 있길래, 너 발톱 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발톱 좀 깎아 그러는데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거 한번 데려다 발톱 깎는데 정말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또 되게 기다려요. 아빠 언제 오냐고 되게 찾는데요. 그러나 제가 들어가면 저보러 방구라 그러고, 저를 뭐 얼마나 무시하고, 너 아빠 좋아해? 그러면 아빠 자기는 싫다고, 아니라고. 굉장히 이런 아주 엉뚱한 아이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그냥 고쳐야 하는 문제, 덜 성숙한 문제로만 대하면 이 아이는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신비라는 책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아이는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신비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론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인 것 같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다시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당연하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당연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마티라는 교수의 시선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시선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엉뚱한 결론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고도 그것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다시 엉뚱하게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화도 내지 않으십니다. 야,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너희 내가 몇 년 동안 가르치고 몇 년 동안 먹여주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니? 성장하지 못했니? 너희는 왜 이렇게 문제덩어리니? 왜 이렇게 변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의도 자체가 예수님에게 없으세요. 오히려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 잠깐 묵상하는데, 아마 제가 그런 시선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제자들과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고기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니까 막 물고기가 나와요. 막 얼마나 환호성이 터졌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한테 주님이신데? 주님이신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겉옷 벗고 막 벗고 열심히 고기 잡다가 막 그 그은 피부 있지 않습니까? 막 고기 잡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이라는 소리, 베드로의 특징이잖아요. 너무 고스란히 나타나잖아요. 막 다시 겉옷을 입고 막 내려서 물 아래로 뛰어, 이제는 물 위로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 위로 내려가서 막 뛰어서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같이 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숯불을 켜고 숯불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정말 참 가정 같은, 가족 같은 이 교제가 있는 그런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너 이게 문제고 베드로의 문제, 너는 거봐, 넌 또 그냥 겉옷 입고 뛰어들었지, 요한의 문제, 너는 말만 하고 전혀 안 하는구나, 뭐 이런 걸 하나하나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기 어른으로서, 유일한 어른으로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어르신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린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제덩어리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잘 모릅니다. 원래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잘 믿고 있다가도 혼란스럽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혼란스러운 거죠. 아직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러한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저도 이제 정말 나이를 조금 먹어가고 있지만 제 안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책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엉뚱한 결론에 이를 때도 있고, 제가 일기예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일기예보를 제가 뭐 인터넷을 통해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오늘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오면은 전 좋아요. 눈이 오는 게 행복해요. 눈이 오면 막 펄펄펄펄 내리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눈이 쌓이면 뭐 세상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막 그 눈 밟고 뒹굴고 뭐 젖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 눈 때문에 사고 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지 눈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저희 아이들과 제가 제일 세상에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지 않겠지만 음악만 나오면 혼자서 춤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집에서 혼자서 막 춤추고 진짜 그거 비디오로 보여주면 가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도 어쩌면 문제가 될 만한 참 말 안 듣고 떼쓰고 정신없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적인 면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죠.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듯이 연약하고 약합니다. 잘 삐집니다. 뭐 조금만 그럼 팍 삐져가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해합니다. 쉽게 오해합니다. 또 혼자서 막 흥겨웠다가 금방 식기도 하고요. 또 열심을 내지만 집중하는 시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집중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신앙이 어리면 집중하는 시간이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잘 다툽니다. 내 거 뭐든지 다 내 거여야 되고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따르는 거 쉽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얘야, 얘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고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어린아이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우습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어린아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진 않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죠. 사랑해야죠. 너무 고치는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사람을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교인들은 별로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교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종종 제가 너무 고치려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셋째 영재를 고치려고만 마음 먹으면요, 그건 매일이 전쟁인 겁니다. 말 듣게 고쳐야 되고 조용하게 고쳐야 되고 떼쓰지 않게 고쳐야 되고 모든 것들이 고쳐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와 놀아보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이 아이의 성품이 내가 생각했던 막 떼쓰는 성품이 아니라 왜 얘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아이와 놀다 보면 그 아이를 이해하고 더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특징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얘들아라고 부르시고 그물을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내리는 곳이 완전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그거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될 때 오늘도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곳에서 우리 많은 물고기를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주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떼쓰고 때로는 말 안 듣고 때로는 엉뚱한 얘기들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조금이나마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힘을 쓰고 머리를 다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엠마오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환난과 고난과 어두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복음을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영원토록 에녹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동행 속에 기쁨을 누리는 주의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주의 귀한 종들 기뻐 받아 주시고 많은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양으로 예배 드리든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편협한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포용하며 정말 베풀어 주며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기치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전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문지방을 넘어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살아나도록 주의 성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